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저희 이렇게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써서 바룩에게 넘겨줍니다.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쓰고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감옥 바깥에서 일들을 진행하니까 바룩에게 그 매매 증서를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좀 복잡해서 그랬겠죠. 이거를
이거를 말해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는 이거를 좀 예레미야 자신도 괜히 괜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그 매매서를 쓰는 그 순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그 세월들이 더 가슴팍에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더 실감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25절 보면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 복잡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죠. 주님 매매 증서를 쓰라고 하셨는데 이미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과 함께 또 복잡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리고 2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들과 줌으로 이렇게 독서 모임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셀 무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크리스찬으로 보게 된 그 전에 무당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당이었던 이 남자가 이 목사님에게 얘기하기를, 자기는 진짜로 소위 무당도 여러분 신을 받는 무당이 있고 또 가짜 무당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는 신을 받은 무당은 아니었대요. 근데도 벌이가 괜찮았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찾아오면 당신에게 슬픈 일이 있군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성씨를 가진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군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에도 그러는 모양이에요. 라스트 네임에 W가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슬쩍 넘겨짚으면 사람들이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 어떻게 알긴요. 인생에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슬쩍 넘겨짚으면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마음을 딱 뺐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죠? 그래서 재정 문제로 온 사람에게는 재정이 돌아올 때가 됐다고 이제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진짜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그 돈을 다 지불하고 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으면 부적이나 이런 걸 좀 돈을 많이 지불해서 사라고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그리고 실체라고 하는 게 귀신일 뿐인데, 그런 것에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자로, 그렇게 말씀 보는 사람으로, 또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일이 잘 되게 하고 무슨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심판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가 기도하기를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원하신다거나 우리의 어떤 능력을 원하신다거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상처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축복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 정말 하나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섬기면서도 우상을 끊임없이 섬겼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런 적이 없어요. 다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어요. 그것이 극에 달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고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끝나고 잠깐 기도하실 때 어제 우리가 살았던 삶을 한번 쭉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 십자가 앞에. 그리고 이거는 잘못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기 못했는데 하는 부분이 계시면 그 십자가 앞에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이 죄에서 내가 돌이키고 이 어리석음에서 내가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악을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는 이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도우십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18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앞전 구절과 좀 다르죠. 포도주로 먹고 신포도주를 먹고 이가 시린 것은 이제는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가 시릴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오늘 18절에서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사실은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잠깐만 건너가 볼까요?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 20장 1절, 5절,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죄악으로 보시고 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벌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을 하시는데 벌을 어떻게 내리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비교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까지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1000대까지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000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셔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도 너무 타락해 버리니까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따지려고 기도했다가 따질 말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에레미야가 아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 보면서 제가 괜히 주눅 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한 가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의로 날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혹여나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가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하실까 봐 제 마음속에 늘 짐이 돼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힘든데 어떻게 그런 십자가 앞에 서서 기도까지 할 수 있어?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렇게 내 삶을 점검하고 살피고 그러지 않으니까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요즘 코로나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면 우리의 육신도 여러분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 죄악을 떨어버리고 주님의 의로 덧입는 이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은 오히려 이 지금의 코로나 시간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고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넉넉히 승리하시고 또 하루가 마무리되면 십자가 앞에 좀 하루를 점검하시면서 다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은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점검하는 날마다의 그런 행복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가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나의 공로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 없습니다. 제가 남긴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제가 붙드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킹슨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덮으시고 이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 또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믿음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사라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으로 또 저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